네, 수행 잘 하셨습니까? 수행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상상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관찰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상상으로 어떤 김치 맛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김치를 먹었을 때 그 맛을 직접 느끼듯이 수행도 관념이나 상상으로 하지 않고 실제로 이제 느끼는 것을 해야 됩니다. 비파사나 수행에서는 사소하게 일어나는 것들을 잘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 사소한 것에 지수화풍도 있고 감각도 있고 가래도 있고 그것들이 일어나는 또 원인에서는 무명행시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떤 행선을 하는데 사소한 것을 잘 관찰한 그 교수분의 그 체험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스스로 행선을 잘 해보려 눈을 감으니 빛의 알갱이들이 돌아다닌다. 무시하고 눈을 뜨고 걸음을 한 걸음 두 걸음 내 뒷자 골반과 허벅지의 뼈가 단단하게 지탱하는 느낌이 든다. 종아리는 옷에 닿을 때 거칠거칠한 느낌이고 발등은 양발 천에 닿아 가려운 느낌이 든다. 발바닥은 내디딜 때 발가락, 특히 엄지, 검지 발가락이 끈적한 느낌, 살짝 시린 느낌이 든다. 이것도 알아차린다. 발가락들 사이가 새끼 발가락까지 붙어 있어 살과 살이 끈적이는 느낌, 시린 느낌 알아차린다. 뱃속에서 좀 전에 마신 물이 출렁거리는 느낌, 허벅지에 추리닝 면이 다 거칠기도 하지만 부드럽고 약간 따스하게 감싸는 느낌, 갑자기 몸 전체를 감싸고 있는 따뜻한 감의 천의 감촉이 온몸에 느껴진다. 옷감의 천의 감촉이 온몸에서 느껴진다. 허벅지 안쪽 부분, 뒷부분, 미끌미끌한 느낌, 무릎 안쪽, 오른발, 추리닝이 실밥에 꽂힌 느낌이 조금 강하게 느껴진다. 살에 닿지 않을 때에는 따뜻한 온풍이 느껴지고 닿을 때는 약간 거칠고 부드럽고 따스하게 느껴진다. 정강이 앞부분 털이 정전기처럼 서서 옷감에 닿았다. 부드럽게 떨어지는 느낌. 오른쪽 엉덩이는 좀 전에 인터뷰로 오래 앉아 있었던 탓에 먹먹한 느낌. 왼쪽 엉덩이는 조금 약함. 오른쪽 엉덩이는 바지 속 주머니에 닿았으나 무디게 느껴지는 감각. 왼쪽 허벅지 안쪽이 따끔거렸다가 사라져 간다. 배와 옆구리 끈으로 조이는 부분이 약간 거칠게 조이는 느낌. 싫은 마음 알아차린. 동시에 뱃속에서 뜨거운 느낌이 일어난다. 배 앞부분은 맨 셔츠의 부드러운 감촉으로 따뜻하게 느껴진다. 허벅지의 살깔과 털들이 옷감에 닿았다 떨어질 때 긁히는 것 같은 느낌. 발바닥은 아침보다 통증이 완화되어 조금 무디어졌고 뒤꿈치는 약하게 시린 느낌. 그리고 누르면 무겁고 통증이 일어난다. 시린 마음 알아차린다. 발바닥과 볼살과 엄지발가락 사이에 좀 더 시린 느낌. 오른쪽 발이 더하다. 시린 마음 알아차린다. 네, 이 부분은 이제 고행카 수행을 이제 좀 하고 경영하는데 이것을 이제 응용해서 이제 한 것입니다. 주로 이제 지수화풍 관찰보다도 이제 감각 관찰 위주로 이렇게 관찰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원래 이제 행선을 할 때는 마시 쪽에서는 이제 발바닥이나 발목 밑에를 이제 관찰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관찰하다가 이제 관찰이 깊어지면은 발바닥 중심으로 온몸 전체에 퍼져나간 것을 이제 이렇게 관찰하면은 굉장히 재밌게 이제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마음 관찰할 때에는 이제 마음으로 가슴으로 이제 느끼기도 합니다. 이제 자기한테 맞는 것을 택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망상이 일어날 때에는 호흡을 하면서 들어올리고 내쉬면서 내리고 그 방법도 이제 겸해서 하면 좋습니다. 항상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것을 포착해야 될까 모를 때에는 항상 그 톱날의 비유를 명심하십시오. 톱날의 비유는 그 목수가 나무를 자를 때 톱과 나무가 닿는 부분에 모든 신경이 가 있으면서 스쳐가면서 톱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든지 어느 정도 잘린 것을 압니다. 가장 강하게 일어난 것을 하나를 포착해서 보면서 그 주변의 것을 이제 스쳐가면서 이제 알아차리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도 이제 감각이나 지수화풍이나 감촉, 여기에서도 이제 수행이 깊어지면은 이것이 일어나는 원인을 이제 같이 이제 관찰할 때는 또 12연기하고 연관됩니다. 지금은 이제 12연기 중에서 감각, 가래 중심으로 이제 그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번에 한번 그 설명드렸던 그 마간디아 갱이 있는데 마지막 니까야예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외도 수행자들 중에서 그 성숙의 그 파괴자란 이론이 있습니다. 그 마간디아가 우리가 이제 성숙이라는 것은 이미 경험한 것에 집착하지 않고 예전에 결코 경험하지 못한 어떤 감각 대상을 경험함으로써 여섯 감각의 영역에서 지혜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제 행위상학적인 어떤 태도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부처님은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이제 하면서 이 사람들을 이제 그 설득을 해서 이제 바르게 이제 이끄는 그런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외도들하고 다른 수행자들하고 이야기를 이제 하실 때는 보면은 비유법이나 아니면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수행을 체험으로 이야기하면서 결국 사성제나 12연기 이것을 통해서 이제 바르게 이제 이끌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도 이제 감각적인 욕망이나 이런 행위사학적인 이런 그 욕망을 이제 추구하고 있을 때 이제 부처님이 이제 부처님 경험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부처님도 이제 출가 전에는 그 감각적인 쾌락에 이제 탐닉하고 그것을 즐겼지만은 그것이 이제 천상의 어떤 행복이나 즐거움을 봤을 때는 이 욕계 지구에서 하는 그 욕망은 너무나 그 차이가 나기 때문에 천상의 그 욕망을 그 이미 즐기는 사람은 인간 세계의 그 육체적인 욕망이나 쾌락은 그것도 보지도 이제 안 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이미 그 어떤 욕망의 실체를 알고 완전히 깨달음의 그 정멸에서 오는 그런 어떤 행복감이나 평화로움을 봤을 때는 천상의 어떤 욕망도 정상에 있는 감각적인 어떤 즐거움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고통이고 이제 무상하다 이거죠. 이것을 이제 그 나병 환자한테 비유를 하면서 나병 환자가 사지가 헐고 사지가 썩고 벌레에 먹혀 들어가고 손톱으로 상처의 구멍을 핥혀져 숯불 구덩이에 몸을 태운다고 이래 할 때 나병 환자에 걸려 있을 때는 그 숯불 구덩이가 뜨겁지만은 어떤 외과 의사를 초빙해서 그 병이 나았을 때는 이제 그 숯불이 뜨거운 줄 알듯이 우리가 이제 감각적인 이런 쾌락이나 가래의 탐해하고 이렇게 자꾸 빠지게 되는 것은 잘못된 전도망상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전도망상을 위빠리티타 산냐인데 산냐가 이제 상이거든요. 잘못된 위빠리타 전도된 거. 그러니까 이제 문둥병 환자는 이제 그 불을 뜨거운 것을 즐겁다고 하는 것을 잘못된 그 개뇌 무명의 하나죠. 그것 때문인데 이제 이것에서 이제 벗어났을 때는 이 불이 이제 뜨거운 것을 알듯이 감각적인 쾌락이 이제 고통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얼마만큼 이제 깊이 아느냐에 따라서 그 수행 정도가 틀려집니다. 무상이나 고통이 얼마나 깊이 아는가.
일반인들은 부귀영화를 최상의 이제 행복이나 인생의 목표로 하지만은 깨달은 사람한테서는 대상 있는 생각이나 감정, 조건 지어진 것은 모두 고통이고 무상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 이제 이것을 체험적으로 깊이 알 때 감각적인 쾌락이나 가래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모든 부처들이 다 이어온 그 식구가 있습니다. 비행이 없음이 최상의 이익이며 열반이 최상의 즐거움이네. 8가지 성스러운 길은 불사의 안온에 이르는 길이네. 여기에서 이제 비행이 없음이 최상의 이익이며 열반이 최상의 즐거움이네. 이것도 이제 다른 그 외도들 사이에서도 다 이렇게 알려져서 외우고 있었어요. 다른 수행자들한테도 이제 8가지 성스러운 길은 불사의 안온에 이르는 길이네. 이것은 빼버리고요. 그 8가지 성스러운 이제 이 수행의 길이 있어야지 이제 개정하고 이파사나를 이제 수행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빼고 이제 열반을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성숙의 그 어떤 그 자기 어떤 지혜에서도 색성량 미촉법에서 어떤 행위 사항적으로 뭔가를 알고 이렇게 추구해 가는 것을 열반으로 이제 착각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부처님 이전에도 그 마하비라의 그 자이나교나 이런 데에서도 부처라든지 그 열반, 깨달음 이런 말은 다 있었습니다. 다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구체적인 실전법인 팔정도는 없었어요. 팔정도가 이제 정견에서 이제 사성제를 이제 이해하는 데서 12연기가 이제 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간디아 이 사람은 이 신체는 질병이고 종기이고 화살이고 재난이고 고통인데 그들은 이 질병이고 종기이고 화살이고 재난이고 고통인 신체를 두고 존자 곧담하여 이것이 질병이 없음이고 그 열반이라고 말합니다. 마간다여 참으로 질병 없음을 알고 열반을 보게 되는 그러한 고귀한 눈이 그대에게 있습니까? 이렇게 완전히 이때 고귀한 눈은 완전히 깨친 빤냐 짝고 빤냐의 그 눈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무명 중에 하나가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도 모르는 것이 이제 무명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신체가 질병이고 종기고 화살이고 재난인데 이것을 이제 즐거움으로 착각을 해서 욕망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이제 우리 범부들의 삶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자체를 이제 어떤 행복이나 열반으로 이제 착각하는 것이 이제 무명 때문에 그렇고, 그 무명이 이제 일어날 때 항상 그 가래가 이제 같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마간디아가 존자 고타마께서 제가 질병 없음을 알고 열반을 볼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부처님한테 이제 많이 반발을 했었는데 이때는 이제 좀 많이 그 수그러 들었습니다. 마간디아여, 예를 들어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있는데 그가 검은색과 흰색을 보지 못하고 푸른색을 보지 못하고 황색을 보지 못하고 핑크색을 보지 못하고 별이나 해와 달을 보지 못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를 위해 친구나 동료나 친지나 친척이 외과 의사를 초빙해서 그 외과 의사가 그를 치료하게 한다고 합시다. 그는 치료받고도 시력이 생겨나게 하지 못하고 눈이 밝아지지 않았다고 합시다. 마간디아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외과 의사는 피곤하고 실망할 것이 아닙니까? 존자 고타마여, 참으로 그렇습니다. 마간디아여, 나는 그대에게 이와 같이 이것이 그 질병이 없음이고 그 열반이다라고 말하더라도 그대는 질병 없음을 알지 못하고 열반을 보지 못한다면 그래서 나는 피곤하고 괴로울 것이다. 체험으로 알지 못하면은 아무리 설명해줘도 열반을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말했지만은 열에는 사후에 몸을 받는가 받지 않는가, 아니면은 영혼과 육체는 같은가 틀린가, 이런 이원적인 것은 모든 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원적인 있다 없다 나다 너다라는 그 분별적인 생각으로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간디아 역시 존자 고타마에게 저는
존자 곧다마께서 제가 질병 없음을 알고 열반을 볼 수 있도록 제게 가르침을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가르침을 이제 달라고 이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있는데 그가 검은색과 흰색을 보지 못하고 푸른색을 보지 못하고 황색을 보지 못하고 이제 그것이 이제 계속됩니다. 그랬을 때 다른 사람이 기름과 때가 묻은 거친 옷을 속여 벗이여 이것이 그대가 구하는 아름답고 때가 없고 청정한 흰 옷이다 라고 그에게 말했다고 합시다. 그는 그것을 받을 것입니다. 받아서 입어볼 것이고 이것을 이제 이제 자랑하고 이제 다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친척이나 친지가 이제 외과 의사를 초빙해서 그를 치료했다고 합시다. 그 외과 의사가 토사를 시키고 화제를 복용하게 하고 기름으로 간장하고 고약을 바르고 코를 씻어냅니다. 그 치료를 받고 시력이 생겨나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제 눈이 밝아지고 나서 실로 오랜 세월 나는 이 사람에 의해서 기름과 때가 묻은 거친 옷을 두고 벗이여 이것이 그대가 구하는 아름답고 때가 없고 청정한 흰 옷이다라고 속고 기만당하고 미혹되었다라고 분노를 불태우고 저기를 불태우고 상대방의 목숨을 빼앗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마간디하여 이와 같이 나는 그대에게 이것이 질병이 없는 것이고 이것이 열반이다라고 가르침을 설한다고 합시다. 그대는 그 질병 없음을 알고 열반을 볼 것입니다. 그대에게 눈이 생겨나면 5가지 집착의 다발에 대한 탐욕이 버려질 것입니다. 그대에게 이와 같이 참으로 나는 오랜 세월 이 마음에 의해서 속고 기만당하고 미혹되었다. 나는 물질을 취해서 집착하고 느낌을 취해서 집착하고 지각을 취해서 집착하고 행성을 취해서 집착하고 의식을 취해서 집착하고 그러한 나에게 집착을 조건으로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 우울, 슬픔, 고통, 근심, 불안이 생겨나며 이와 같이 이 모든 괴로움의 다발이 생겨난다라는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마간디아가 이제 부처님께 다시 말합니다. 저는 존자 곧다마는 제가 맹인이 아니므로 이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제게 가르침을 설해 줄 것입니다. 라고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부처님이 마간디하여 그렇다면 그대는 참사랑과 사귀십시오. 마간디하여 그대는 참사랑과 사귄다면 그대는 올바른 가르침을 듣게 됩니다. 참사람은 이제 수단과 이상 간 사람을 말합니다. 그대가 올바른 가르침을 듣게 되면 그대는 그 모든 가르침을 실천하게 됩니다. 마간디하여 그대가 모든 가르침을 실천하게 되면은 그대는 이것들이 이제 오온을 말합니다. 5가지 답을. 오온은 질병이고 종기이고 화살이다. 여기에서 이 질병이고 종기이고 화살인 것들이 남김없이 소멸한다. 나에게 집착이 소멸함으로써 존재가 소멸하고 존재가 소멸함으로써 태어남이 소멸하고 태어남이 소멸함으로써 늙음, 죽음, 우울, 슬픔, 고통, 근심, 불안, 소멸하며 이와 같이 모든 괴로움의 다발이 소멸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간디아가 부처님한테 이제 출가해서 완전히 이제 깨달아서 태어남은 부서지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다. 해야 할 일을 다 마치고 더 이상 윤회하지는 않는다 라고 분명히 알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간디아가 외도였다가 어떤 육권육경에서 일어나는 어떤 행위사학적인 것을 이제 열반으로 착각했다가 부처님이 그 오원 색승양 미촉법에서 이제 수상행식이 일어난 이 자체가 종기이고 화살이고 질병이고 그것을 이제 관찰하게 함으로써 이제 완전히 열반에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념적용에 보게 되면은 이 오원이 이제 색선양 미촉법 이 육입의 촉에서 이제 그 수상행식 이것이 일어나거든요. 각각에서 이제 일어날 때 여기에 이제 가래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괴로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래를 이제 소멸하면은 이것이 이제 그 열반이고요. 그 가래가 이제
일어날 때 이제 물질을 집착하고, 느낌을 집착하고, 지각을 집착하고, 행성을 집착하고, 의식을 집착해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자체가 이제, 일어날 때는 이 자체가 실체가 있다는 잘못된 그 전도망상, 아까 말했던 무명의 하나입니다. 그 전도망상으로 해서, 가래가 일어나고, 또 가래로 인해서, 집착이 이제 점점 더 커져서 이제 그 어떤 존재가 되고, 그 존재가, 이제 생사를 이제 계속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부처님은 그 앞부분에서, 육군, 육경, 여기에서 이제 무상고, 무아를 보면서, 관찰을 해서, 천상이나 지구상에서 있는 육체적인 감각적인 쾌락은 말할 것도 없고, 천상에 있는 어떤 감각적인 쾌락마저도 넘어선 영원한 그 열반의 평화를 이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 개송에서도 마을이나 숲에서 고요함을 얻지 못하는 자는 어리석어서 이제 번뇌의 파리가 이제 들건다 했는데, 이것이 이제 안구따라 니까야에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요. 부처님이 이제 한때 그 바라나시 도시에서 이제 머물고 계실 때, 부처님께서 이제 소를 경매하는 곳에서 이제 탁발을 할 때, 한 비구성이 감각적 쾌락인 공허한 즐거움에 빠져서 사띠어 관찰하는 그 지혜가 없고 아주 혼란한 마음으로 육경 육입에서 망상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그때 이제 부처님이 비구여, 너는 구정물을 토해 자신을 더럽히지 마라. 비구여, 구정물을 토해 날고기 냄새로 젖어 있는 너를 파리떼가 때를 지어 뒤따라와 뒤덮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는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비구는 부처님께 이렇게 훈계하시다 아주 이제 분발심이 일어나서 깨달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일어났어요. 그때 이제 또 부처님이 이제 탁발을 마치고 나서 이제 다른 비구들한테도 그렇게 이제 설법했습니다. 오늘 열에는 아침에 가사를 고쳐 입고서 바루와 2겹 가사를 챙겨 바르나시 도시로 출발하러 들어갔다. 열에는 소를 경매하는 곳의 무화과 나무 가까이에서 탁발을 할 때 한 비구가 감각적 쾌락인 공허한 즐거움에 빠져 사띠와 고찰한 지혜 없이 집중되지 않고 혼란한 마음으로 육경을 보호할 줄 모르고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았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서 비구여, 너는 구정물을 토해 자신을 더럽히지 마라. 비구여, 구정물을 토해 날고기 냄새로 젖어 있는 너를 파리떼가 때를 지어 뒤따라와 뒤덮지 않을 것이란 이유는 없다. 라고 말했다. 비구들이여, 그때 비구는 열의 이러한 훈계를 받고 분발심을 일으켰다. 이때 한 비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토해낸 구토물이란 무엇입니까? 날고기 냄새란 어떤 것입니까? 파리떼는 무엇입니까? 비구여, 토해낸 구토물이란 탐욕이다. 가래 탐욕이다. 날고기 냄새란 썩냄으로 파괴된 마음이다. 불선한 생각들을 파리떼라 부른다. 비구여, 실제로 구정물을 토해 날고기 냄새로 젖어 있는 자에게 파리떼가 때를 지어 뒤따라와 뒤덮지 않을 것이란 이유는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다음에 개송을 이제 읊었습니다. 눈과 귀를 잘 보호하라. 그 2권을 지키지 못한 이에게 파리가 때를 지어 달려들리라. 탐욕으로 시작된 불선한 생각들이 스스로를 토해낸 구토물이 되도록 하는 날고기 냄새에 젖은 비구는 열반에서 멀고 괴로움의 목만이 남게 된다. 마을이나 숲에서 마음의 고요함을 얻지 못하는 지혜없고 어리석은 자에게는 파리떼는 따르리. 번뇌라는 이름의 지겨운 파리떼. 계율을 구족하고 지혜와 함께 고요함을 얻은 현자는
번뇌의 파리떼를 멀리 물리치고 진정한 행복 속에서 편안히 잠든다네. 네, 이것이 이제 안구따라 니까야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안구따라 니까야는 강묵선님이 번역한 것이 있고 전재성 박사가 번역한 것이 있고 또 최근에 강종미 그 보살님이 또 번역한 것이 있습니다. 내용이 좋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오늘도 구토물을 토해서 파리떼가 뒤따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유나 도반님들은 항상 알아차림을 갖고 계시니까 항상 적정한 행복 속에서 편안히 살아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